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주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삶으로 지켜 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5절 말씀 구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2025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또 느끼면서 살아가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것이신가요?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떠오르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은혜를 잊는 순간들이 너무나 잦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삶에서 우리를 흔드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문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노동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세를 통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삶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떠한 사람의 힘을 입어 그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바로의 군대들을 멸절하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재앙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앞서 가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굉장히 잘 아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물에 빠진 자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노예로 살던 곳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원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부족함, 먹을 것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나 노력을 한 것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땅은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이기도 하고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나 또 다른 채집 활동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가축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자신에게 채워주기를 바라며 원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원망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그것을 위해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인해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던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만나가 주어지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만나가 주어진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주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의 주위에서 주어집니다. 각자의 집 앞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 주위에, 진영 밖쪽에 그 만나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얻기 위해 집 앞에 나가서 그것을 가져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수만 명이 있는 그 진영을 지나서 이 만나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집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나타나는데 그 만나는 햇볕이 뜨겁게 쬐을 때까지만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그 진영을 들어오고 나가며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여야 했습니다. 또 만나의 특징 중 하나는 이것이 하루밖에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만나를 남겨둔다면 벌레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만나는 굉장히 불편하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집 앞에 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시간이 길게 계속해서 있는 것도 아니며 아침에만 주어지고 또 하루면 그것이 냄새나고 벌레가 꼬이는 굉장히 불편한 성질을 가지고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수고하여야 만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편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부족하셔서 만나를 하루 가는 만나밖에 만들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에 일어난 특별한 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채집하는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무언가를 먹고 버티기 위해서는 이 여섯 번째 날에 그 일을 미리 해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섯 번째 날에 주시는 만나는 특별하게 이틀 동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매일매일 수고하고 진 밖으로 나가며 만나를 가져오도록 만드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만나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서 수고하고 얻은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매일매일 수고하며 느껴야지만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게 주어지셨습니다. 이 만나를 주어주신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만나에 관한 본문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를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지레짐작하시며 풍성하게 채워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모르셔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방식이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수고하며 애쓰며 그 만나를 얻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고는 그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떡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나아가서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생명과 너무나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먹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커다란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드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만나가 주어지는 방식 중에 특별한 점 한 가지는 필요한 만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다음 날까지 놓아둘 수 없었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만나는 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적게 주어지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몰려서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 먹을 만큼 적거나 많거나 그것이 남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힘이 세다고 많이 걷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갔다고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이 먹을 양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핵심인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좀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쓸 것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풍성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지만 그것은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풍성하게 은혜로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무리를 떠나가셨던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요청하면서 들었던 예시가 바로 이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당신은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표적을 요청합니다. 상황적 맥락을 볼 때 이미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을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속마음에 다시 한번 먹고 배부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예시를 들어가며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만나가 그러했듯이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나를 먹는 자들만이 영생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하늘의 떡,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주신 은혜와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함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아끼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은혜에 무뎌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큰 은혜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었지만 그 은혜에 너무 무뎌져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 필요를 따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수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만나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만나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5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도 특별히 다가오는 2026년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꼭 만나와 같이 불편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그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행해야 할 바는 매일매일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만족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할 일은 불평하며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